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에 비해서 그다지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족장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 이삭은 비중이 대단히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이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마침내 자기 아들들의 한 민족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는 야곱에 대해 그 믿음을 물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26장을 주석책에서 살펴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이고 계심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 때처럼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남쪽 헤브론 지역에 기반을 닫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행진을 가는 이 이삭도 바로 그 헤브론이 근거지였겠지요? 근데 그 헤브론 지역이 흉년에 드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더욱 남쪽으로 옮겨서 그랄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그랄 땅은 가나안의 남쪽 끝이에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신광야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크게는 가나안 땅, 작게는 지금 네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그 그랄 땅, 그곳에 네가 거주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벗어나기 직전의 땅이지요. 그런데 그 땅 흉년이 들었다고 벗어나지 말고 그 땅에 계속 머무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와서 175세 죽기까지 평생을 밟고 다니면서 웃고 울고 아파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땅. 그래서 자기 자식 이삭에게 약속으로 물려준 그 땅. 거기에 머무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았습니다.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던 뜻을 깨끗하게 접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페어리테일 해피엔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에 농사하여 그랬는데 이 그 해가 언제냐? 흉년든 그 해냐? 그거 아니에요.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올라와 보시면 거기에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삭이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거주하였더니. 성경은 여러분 시간을 대단히 함축해서 씁니다. 몇 해를, 몇십 년을 며칠 지나가듯이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 말은요 굉장히 특정한 연이나 해를 알 수는 없지만은 꽤 오랜 시간을 거기에 머물렀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흉년든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몇 년간은 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든 해는 흉년이 든 그 해 자체로 그 땅에 머무르면서 고생을 했다는 뜻이죠. 배도 골고 양떼도 소떼도 좀 잃고 고난도 역경도 치렀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괜히 이 땅에 머무르겠다고 결심했나? 회의도 갈등도 겪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심각한 도전을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이 이삭이 약속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 땅에 살면서 계속 농사를 지었더니 어느 그해 수확을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복 손에 움켜쥐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복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번영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과 전혀 다른 영적인 복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권세,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요셉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유력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성도는 맨날 교회에서만 숨어서 주님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장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유력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치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복을 받는 명백한 조건. 근데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있듯이요. 가족에게도 믿음의 수준이 있고요. 교회도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이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연수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걸고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발걸음을 흔들 만한 어떤 일은 이미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아예 마음을 먹으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원수는 절대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걸음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믿음의 걸음이 순수하고 담백하며 이 믿음대로 갔을 때 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면 과정일수록 원수도 반대로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믿음을 흔들 만한 무슨 일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에게 흉년이 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직장을 갔다. 근데 그 직장은 다른 많은 직장 중에서도 별로 조건이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직장에서의 생활이 순탄하냐? 아닙니다. 초반에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뭐냐? 잘못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이 과정 속에 흉년을 허락하셔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수가 그걸 나를 흔들도록 하나님은 당분간은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놔두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의심이 들지요. 불안해지지요. 그리고 이 흉년이 자기를 삼킬 것 같지요. 공동체를 삼킬 것 같지요.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내 안에서 모글모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느냐. 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인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인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 욕심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인지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셔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초 기지를 마음의 방 속에 딱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왜 이 땅을 떠나려고 하나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아니지요. 왜 떠나려고 그러지요? 혹시 흉년이 들어서 나나 내 가족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이 염려나 두려움에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처음 마음을 굴절시키고 싶은 뭔가 이게 반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 유혹입니다.
절대로 이 마음의 상태대로 내가 내몰려 가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딴 궁리를 내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가도록 놔두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딱 붙들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내가 출발할 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이 이삭 같은 경우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반복해서 기억하고 암송하고 외우면서 의지를 발동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두려우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내 마음의 방 안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럼 신기하게 그 인생의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음성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명의 현장에 굳게 발을 디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시험을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여호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는지를 보시고 난 뒤에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3절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는 이렇게 읽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안 굶겨 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너 안전해. 이유가 뭐냐? 은혜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하는 내 백성아, 고생도 하지. 배도 좀 올해는 고를 거야. 작년보다 풍족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네가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한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옆에 굳게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흉년 지나가는 분들 계시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견디고 잘 이기면 내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 견고히 발을 딛고 대지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세요. 더 감사한 것은 내 대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내리며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네 자손을 창대하기라 하시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사명의 현장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